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영어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가 되어가면서 우리 피할 수 없이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 뜻이 통용되기도 합니다. 시그니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서명이라는 뜻입니다. 사인, 서명. 그런데 이것이 좀 더 뜻이 확장되어서 어떤 것의 대표적인 특징을 의미할 때 사용을 합니다. 김연아 하면 우리 피겨스케이팅이 그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가 있죠. 신진서 하면 바둑을 세계에서 제일 잘 둡니다. 바둑하면 지금 시대에는 우리 신진서입니다. 이런 세계적이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저 어떤 사람이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를 좋아하고 잘 부르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그 노래를 부른다. 18곡과 같이.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시그니처 곡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고 특별하고 특징적인 것 의미할 때 그렇게 시그니처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 시그니처가 있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인류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약속의 계보가 누구에게로 이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서 믿음의 계보가 누구에게로 이어질까? 가인, 아벨, 성경 이름 나오는 아들들은 셋이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자, 아벨은 먼저 가인에게 일찍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 계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그 살인자로서 죄를 지은 인물로서 맞이고 해서 그 계보가 나오지만은 아마 그런 악의 계보이기 때문에 그런지 몇 대를 이야기하다가 중단합니다. 더 이상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벨 대신에 준 셋이라는 그 아들에 대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보시면은 다시 역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아담은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리고 8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다가 930세에 죽었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계속해서 셋은 아무개를 낳고 그는 얼마를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형식으로 A는 B를 낳고 B를 낳은 후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는 형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서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연관된 아버지와 아들로 연관된 그 이름만 아담에서 노아까지 10세대를 이제 그 10명의 이름만을 대표적으로 기록을 하지만은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것은 그 당시에 인구가 많아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했습니다만 지금은 자녀를 잘 낳지 않고 또 결혼도 덜 하고 해서 이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만 1960년대, 70년대, 50년대 제가 잘 아는 그런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나라가 걱정을 했지요.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고 퍼지다가 보면은 살 곳도 없다. 살 집은 어디서 살겠느냐. 양식도 모자라지 않겠느냐. 그래서 덜 낳기 운동을 했는데 그때 낳은 인원수가 그저
3남매, 5남매, 7남매, 많으면 10남매 정도입니다. 그래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불어나니까 걱정과 염려가 되던 시대였는데요. 그런데 이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는 얼마나 사람이 오래 살면서 자녀를 많이 낳았는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60, 70세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해서 보통 800년, 900년을 살면서까지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는지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고 해서 증손자, 고손자, 고손자의 고손자까지 한 세대에 같이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인구 숫자가 뭐 급속도로 팽창을 해서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에 기록된 형식이죠. A는 B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죽었더라. 이 형식으로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태어나서 때가 되면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것이 이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적을래야 뭐 적을 것이 없고 뭐 기록하고 기억할래야 기억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런 것과 다른 삶을 산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기록할 것이 있고 무엇인가 기억할 것이 있고 무엇인가 특별한 시그니처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저는 이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아담과 노아는 제외하고요. 중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 중에 성경은 두 사람을 말씀하신다고 봐요. 그것이 누구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에녹과 무두셀라입니다. 이 에녹과 무두셀라는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시그니처가 있는 인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아담의 8대 손이고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의 시그니처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보면은 무두셀라에 대한 기록은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 그의 기록은 다른 사람들과 같습니다.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를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입니다. 그러면 이 무두셀라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가장 세상에서 오래 사는 사람. 세상에서 기록된 신빙성 있는 기록으로 보아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 969세. 많지요? 969세. 969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신빙성 있는 기록에 나타난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라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오래 살았지만 부끄러운 죽음을 당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죽음을 당했어요. 이 무두셀라는 노아의 홍수 때 죽었다고 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죽었는데 물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죽었어요. 같은 물로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은 사람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무두셀라는. 그 흔적이 그 암시가 성경에 나옵니다. 무두셀라가 노아와의 나이의 차이가 369년이에요.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는 거 계산해 보시면 더하면 369가 됩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태어나서 600세 되었을 때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니 무두셀라는 그때가 969세입니다. 그러니 그때 죽은 거예요. 홍수 때 죽은 거예요. 오래 살았지만 자랑스러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랑스럽고 아주 기쁜 시그니처가 되지 못하고 그저 많은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의 결과로서 죽음을 당한 그런 죽음을 당했으니까 이건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그러니 이 무두셀라와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산 특별함이 있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죽음을 당한 그런 부끄러운 시그니처를 남긴 사람이다.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는 그런 시그니처를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와 대조적으로 주도적으로 볼 일은 우리 그 무두셀라의 아버지인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입니다. 에녹은 다른 면으로 시그니처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시그니처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기록된 그 당시의 인물 중에서 가장 짧게 살았다. 가장 적게 세상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365세. 지금 나이로 보면 너무 많지만 그 당시에 보통 800년, 900년을 사는 시대에 365세를 살았으니까 5분의 2나 3분의 1 정도밖에 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짧게 산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시그니처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사람. 다른 사람에게는 다 이 말 붙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녹에게 와서는 두 번이나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에녹의 인생을 표현을 하면서 우리 21절, 24절에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이 에녹의 그 특별함, 에녹의 시그니처는 하나님과 동행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동행한다는 의미는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고 친구들과 함께 살고 이웃들과 함께 살고 동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에녹과 같은 사람은 그 시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과 함께 삶,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뜻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가장 분명한 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존재 모양 형태를 짓는다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씀을 또 직접적으로 언급한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에 대해서는 무슨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자, 그렇지만은 노아의 경우에는 좀 정보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많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르쳐 주시는 것은 노아는 홍수를 예고를 받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습니다. 그 방주를 만든 기간을 보통 한 12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한 노아 480세 정도 때 하나님께 예고를 받았다고 보고요.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났으니까요. 그러면 그 긴 기간 동안에 산에서 방주를 만드는데, 배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와서 마른 하늘에 햇빛이 쨍쨍 나는 그런 시간에, 세월에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노아, 뭐하러 당신 뭐하는 거요? 배를 만들고 있잖아. 배는 왜 만들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해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 마른 하늘에 이 쨍쨍한 이런 세월 속에 날씨가 덥고 비가 안 와서 걱정인데 비가 와서 세상을 멸망시킨다 한다는 그 말을 믿고서 그렇게 배를 만들고 살아가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핍박했겠습니까?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한 것입니다. 조롱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추정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렇게. 그렇게 아무리 조롱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돼.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나는 말씀을 믿고 살아.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이렇게 산 것이 에녹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는 종말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산 것처럼 에녹도 그렇게 살았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느냐, 그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 에녹이 365년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365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에 보시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랬어요. 그럼 65년이 남잖아요. 65년 먼저 앞에 있는 65년이 무엇이냐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65년입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입니다. 그게 365년이에요. 그러면 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은, 짓게 하신 것은 창을 던지는 사람. 고대 시절에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 부족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부족이 멸망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처럼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하필이다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마 예고하셨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추측합니다. 에녹에게 너의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이 무두셀라가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할지 모른다. 그러니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충격을 받았어요.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 뒤로 300년 동안은 에녹은 이젠 다른 것 다 세상 것 의지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무두셀라를 낳고 종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실 종말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말씀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 에녹의 시그니처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에서 에녹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이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즉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문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세상이 주는 상보다 하나님이 주신 상에 더 집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신학자로서 가장 뛰어난 영국의 C.S. 루이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인물들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일들 많이 하는 사람들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다음 세상을 많이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다음 세상이 있다,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산 사람이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는 자들, 천국을 믿고 사는 자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뜻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많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살아가야 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과도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빠뜨리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의 등이 되시고 길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동행하는 삶이고 어두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행하는 훈련을 시키셨다고 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라.
하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뒤따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가고 하나님의 계가 앞서가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 뒤에 따라갑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계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도 없습니다.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하나님의 계는 십자가를 표현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따라 살아야 되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경책을 따라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그런 임박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고 복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에녹의 또 하나의 시그니처는 특별함은 그에게 죽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렇죠?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해석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말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를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대로 데려가셨다. 그렇게 해석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생물학적으로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사하는 것처럼 가장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이 세상 사람 다른 사람 다 확신 못할지 몰라도 이 에녹만큼은 천국 갔다, 하나님 나라에 안착했다,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갔다, 그런 확신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우리는 다 믿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이 세상을 살다가 한 번은 죽는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에녹의 경우는 특별한 예외일 수도 있고요. 어떻든지 이 말씀대로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는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에녹이 정말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사라졌든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와 같이 보통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지만 사람들이 볼 때 에녹 같은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그냥 바로 데려가셨어. 이렇게 편하게 믿는 그런 복된 죽음. 그런 인생의 마지막.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죽음과 같은 이런 죽음을 맞는 것이 인생의 제일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살고 잘 살아도요, 만일 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잃어버리고 이런 죽음이 아니라 그저 나중에 지옥에 가는 죽음을 맞이하거나 가장 너무 괴로움과 고통과 탄식과 원망 속에 그런 직시와 조롱 속에 죽어간다면 그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지나놓고 보면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아침 안개와 같고 연기와 같고 입김과도 같습니다. 들의 꽃 자랑도 풀의 꽃을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연수의 자랑은 풀의 꽃과 같이 잠깐 피었다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평안히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보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분명하게 에녹처럼 주어진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린 에녹을 사모합니다. 에녹처럼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에녹만이 아니라 무두셀라를 함께 보았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아들인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끝맺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녹과 무두셀라는 부자 관계지만 너무 대조돼요. 예. 무두셀라는 가장 세상에 오래 사는 사람이고 에녹은 가장 적게 짧게 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이고, 무두셀라는 오래 살았지만 남길 것 뭐 아무것도 없는 그저 평범하고 그냥 그렇게 제약 속에서 뒹굴다가 간 그런 삶이고,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복된 삶이고, 그리고 이 무두셀라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그 재앙의 종말을 맞이했지만, 에녹은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할 정도로 평안하고 복된 죽음 천국행을 갔으니 이 완전히 대조되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라고 하십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에녹의 삶을 살아라.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래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이고 오래 살면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오래 사시면 또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요. 형제지요. 야고보는 형인데 일찍 하나님이 부르셔서 갑니다. 일찍 순교했어요. 근데 요한은 가장 늦게 오래까지 삽니다. 둘 다 시그니처 있는 인생입니다. 복된 시그니처. 첫째로 순교자 된 야고보는 그런 복된 시그니처를 가진 인생이었고 일찍 하나님 나라를 불려갔지만, 그러나 또 요한은 오래 살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위대한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의 사조로서 점점 인격과 신앙이 변화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았던 그런 시그니처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래 살든지 적게 살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특별함이 있는 시그니처가 있는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인물로서 시그니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도 세종대왕처럼 뭐 한글을 창제하고 성군이 되거나, 링컨처럼 너의 해방 문서에 도장을 찍고 너의 해방하는 인물로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이 되거나 하면 좋겠지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위대한 사도나 혁혁한 선교 공로를 세운 인물도 되면 좋겠습니다. 또 스펄전이나 무디와 같은 최고의 설교가와 또 최고의 전도의 인물이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인물이 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인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특별함, 시그니처라도 가진 인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오면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평생을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찬송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인물도 시그니처가 있는 인물입니다. 많은 선교 동역자로서 신라 디모데처럼 기록이 많이 되지 않더라도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선교 동역자들이 기록되고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그런 이름 석자라도 기록되는 그런 인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그니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그 귀한 시그니처도 가질 수 있겠고, 아니면 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찬송을 잘하는 자, 기도를 깊이 하는 자,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자, 믿음이 강한 자, 사랑이 풍성한 자, 소망이 넘치는 자, 인내심이 대단한 자 등등 많은 좋은 시그니처를 한 가지라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귀한 인물로 기억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시그니처 인물로 인생이 그냥 살고 낳다가 죽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한 말씀이 에녹에게 더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그 좋은 시그니처 특별함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사 찬송 드립니다. 그저 다른 수많은 사람이 그저 살다가 낳다가 그리고 죽었더라는 말씀밖에 없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않았다,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귀한 인생, 삶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와 반대로
그 무두셀라와 같이 오래 살았지만 기록할 것 한 줄로 없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에 죽음을 당한 그런 부끄러운 죽음을 죽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